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외우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제와 동일하게 마음을 모아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며 또 우리의 길을 또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만 나누겠는데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의 시는 좀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히브리어 성경에서만 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각 절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알파벳 두운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번역되어진 우리 성경과 같은 그런 언어에서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의 알파벳 자음이 22개인데 그런데 145편에는 21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N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 알파벳 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는요, 찬송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찬송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물건을 만들고 난 다음 그 물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사물의 이름은 그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러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그 이름대로 꼭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죠. 자, 어쨌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듯이 그것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이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높인다. 정말로 하나님 그 본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왕 앞에 정관사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킹이 아니고 더 킹입니다. 더 킹. 자, 유일하신 왕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다윗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쫄따구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대왕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대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냥 다스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해놔놓고 말은 높인다 그러면서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막 이렇게 부르면서 정작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높이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대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높이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외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순종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입과 생활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겠다 했어요? 날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자, 4절에서도 동일한 게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또 어떻게 해요?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대대로 세세에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하루 걸러도 하루 하고 또는 아니면 하루 쉬고 하루 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항상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새벽 예배에 매일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매일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중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걸 만드는 저가 힘들지 듣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뭐 힘은 좀 들겠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이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참 많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도 이 매일 어떻게 하지 참 고민이 되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뭐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 마음은 좀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또 진짜 이렇게 매일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체력이 따라주는 한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겠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찾고 기분 나쁘면 잠수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시는 것들을 보면 별로 사실은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것은 진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든 안 와닿든 뭐 내 기분에 좋든 안 좋든 또는 아니면 뭐 나를 갖다 축복하는 말이든 아니면 나에게 막 경고하고 나한테 이렇게 막 따끔하게 하는 말이든 여러분들 가리지 말고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가리지 말고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다 약이다 밥이다 생각을 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또 영원토록 골고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송축하고 섭취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크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광대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위대합니까?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일들이 위대하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로 없는 것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없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세상을 아름답게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드시기는 만드셨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멋진 작품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손수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광대한 뜻, 위대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결국에는 다 뭡니까? 어떠한 과정이냐면 결국 빚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거칠은 돌덩이에 불과한 우리들을 멋진 하나님의 조각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쪼시고 저렇게 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깎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깎여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잘 다듬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찬양합니다.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자,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것은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고요. 보다 자세한 것은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죠.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또 대대로 세세토록 영원히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5절처럼 항상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6절처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12절처럼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즉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 재오픈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예배 시간이 1부는 오전 10시고 2부는 오후 11시 30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마다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내일 예배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되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깊고 깊은